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기도 공동체의 가족이 됩니다.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읽으며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순자 집사님 63세의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3년째 실직 상태, 작은아들은 결혼 5년 차인데 아이가 없다며 며느리와 매일 다투고 남편은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가족이 이 모양입니까?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그날 새벽, 순자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절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 정확히 47일 만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면접 붙었어요. 3년 만에요. 작은아들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혈당 수치가 놀랍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수치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매일 새벽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족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3가지 특정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자녀가 방황하고 있나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냉랭해졌나요? 가족 간의 대화가 끊겼나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흔들리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순자 집사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분들이 사용했던 3가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로 기도했을 때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백 명의 성도들이 경험한 검증된 기도의 능력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킬 3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배가 방향을 잃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표류하게 되지요. 많은 가정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남들처럼 살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가족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근본 원인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가족은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선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주변에는 바알신, 아세라 여신, 각종 우상들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일종의 종교적 혼합주의였죠. 그 혼란 속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의 영적 방향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오늘날 우리 가족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가족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돈을 섬겨라, 성공을 섬겨라, 명예를 섬겨라, 자녀 교육을 섬겨라. 그 모든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우리 가족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 가족의 제일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대전에 사는 박영수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가정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들은 진로를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렸습니다. 부인과는 경제 문제로 매일 다퉜습니다. 일요일에도 교회에 가지 못할 만큼 바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어느 날 박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순간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었구나. 우리 가족 전체가 돈에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세워주세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요일에도 현장에 나갔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켰습니다. 식사 전에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매일 선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이 먼저 변했습니다. 아빠, 저도 새벽 기도 나가고 싶어요. 아들도 공부방에 십자가를 걸어 놓았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큰딸이 복학을 결정했고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그의 가정은 이제 교회에서 모범 가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우리 가족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족을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의 고백을 제 고백으로 받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 가족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세웁니다. 돈도 성공도 명예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가족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 가족이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족의 영원한 원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반드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가족의 방향을 하나님께 세웠다면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가정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 갇혀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도 없이 각자 문을 나서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족이지만 서먹하고 함께 있지만 외롭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가 없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입니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가정의 슬픈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각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족의 연합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갈 때 부르던 노래였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 있었지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서로 다른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광경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보라는 히브리어로 힘내인데 이것 좀 봐. 놀랍지 않아? 라는 감탄사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저 좋은 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보기에도 좋고 경험하기에도 즐겁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가족의 연합보다 개인의 성취를, 화목보다 각자의 편안함을 우선시합니다. 그 결과 가족은 점점 멀어지고 관계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이미영 권사님 56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였습니다. 큰딸 29세는 직장에서 승진 경쟁에 매달려 있고, 둘째 아들 26세는 취업 준비로 방에만 박혀 있고, 막내딸 23세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임원으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골프로 집을 비웠습니다. 이 권사님은 혼자 넓은 아파트에서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가족인가? 돈은 있는데 가족은 없다. 2022년 9월 이 권사님은 교회 가정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야. 집에 돌아온 권사님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 온 가족이 의무적으로 모임. 참석 필수. 처음엔 다들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 저 회식 있어요. 저 과제 마감이에요. 그래도 권사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단 2시간만 우리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자. 엄마가 부탁이다. 일요일 저녁 6시, 놀랍게도 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권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5명이 모인 게 몇 개월 만인지 아니? 남편이 계산해봤습니다. 8개월 만이네요. 큰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도 사실 가족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그날 저녁 5명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힘든 점, 외로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매주 일요일 저녁은 가족의 날로 정하자. 그리고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하자. 권사님은 시편 133편 1절을 읽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날부터 이 가족은 매주 일요일 저녁 6시를 가족 시간으로 지켰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점점 매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딸이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승진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면접에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좋은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골프를 줄이고 일요일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이 가족은 교회에서 올해의 가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가족이 연합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133편의 말씀을 저희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각자의 방에 갇혀있던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모여 대화하고 웃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의 연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의 방향을 하나님께 세우고 가족의 연합을 회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요. 저는 신앙이 있는데 자녀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 가족 중에 저 혼자만 크리스천이에요.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아는데 내 가족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변화가 없으면 점점 좌절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의 결과로 나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려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도망가게 한 간수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간수는 놀라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목하세요. 바울은 너만 구원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그 사람의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그날 밤 그 간수는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광주에 사는 최동욱 집사님 6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2015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불교 신자였고 두 아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최 집사님이 교회 다닌다고 하자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여보, 당신 나이에 무슨 교회를 다녀? 절에나 같이 가요. 최 집사님은 혼자 교회에 다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예배 후 식당에서 다른 가족들이 함께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언제쯤 우리 가족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목사님이 최 집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최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가족도 구원해 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년째 되던 2018년 크리스마스,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크리스마스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요? 최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에 큰아들이 함께 갔습니다. 예배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보다 괜찮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후 큰아들은 가끔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큰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세례식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본 둘째 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형,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했네. 뭐가 좋아? 큰아들이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019년 둘째 아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의 말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부인뿐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도 구원해 주세요. 너와 내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2020년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죽을까봐 무서워요. 당신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줘요. 최 집사님과 두 아들이 함께 부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퇴원 후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 교회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께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지. 2020년 9월 최 집사님의 부인이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2021년 새해 첫날 최동욱 집사님, 가족 4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 집사님은 예배 후 간증했습니다. 2015년부터 6년 동안 매일 사도행전 16장 31절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배당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1년이 걸릴 수도, 3년이 걸릴 수도, 6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가족도 구원해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제가 먼저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 전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3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3가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선하고 아름다움을,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은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 가족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각자의 삶에 바빠 멀어졌던 우리 가족이 다시 모여 대화하고 함께 웃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들의 영혼의 빛을 비추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3가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날들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을 위한 기도의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족의 방향을 하나님께 세우는 것. 둘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가족의 연합과 화목을 회복하는 것. 셋째,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 이 3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김순자 집사님, 박영수 집사님, 이미영 권사님, 최동욱 집사님처럼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 말씀들로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실직했던 아들이 취업했고 8개월 동안 모이지 못했던 가족이 매주 모이게 되었고 6년 동안 기도한 끝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3가지 말씀으로 기도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시편 133편 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우리 가족도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